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주보에는 복음 1 예수의 죽음 이렇게 썼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바꾸어서 복음 1 증인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원래는 3주짜리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3주를 계획을 했었는데 또 쓰다 보니 늘어져서 첫 주 거를 한 주에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주는 복음의 그 내용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지내다 보면 생각을 해보면 어른들이 늘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그 질문이 꼭 어린아이들한테만 주어지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잡게 되면 너는 어떤 직장인이 될래? 또 결혼을 하면 너는 어떤 남편이 될래? 어떤 아빠가 될래? 이제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목사가 되었더니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은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질문이지 싶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또 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까? 어떤 성도가 될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까?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죠?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제가 이제 지금 질문할 때 앞에 질문은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한 것은 사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라고 하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좀 억울하기도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고 싶은데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고 산다는 게 조금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되어야 하는 것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하고 같으면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 회식이 있다. 우리 다 같이 나가서 먹을 거야. 반드시 꼭 가야 돼. 우리 아버지, 나는 고기 먹고 싶은데 맨날 된장찌개집만 데리고 가시는데 오늘도 또 된장찌개인가? 내가 먹고 싶은 것과
아버지가 먹여주시는 것과 차이가 있다. 내 아버지가 가족들을 딱 모아서 차에 태운 다음에 한마디 하시는 거죠. 오늘은 된장찌개 안 먹고 고기 먹는다. 아버지가 먹여주신 것과 내가 먹고 싶은 것에 일치가 될 때 그만큼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과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그것이 같으면 그만큼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저녁마다 기도하시겠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겠죠?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러니만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절로 나오시네요. 사실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깨닫고 잘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기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만드는 게 더 복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인생의 계획이 우리 스스로 머리를 굴려가면서 우리를 위해 만든 인생의 계획보다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도들 위에 부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요? 성경은 성령 강림 이후로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그 많은 기사와 표적들 가운데 한 사건이 소개되어집니다. 성경은 그날이 어느 날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일주일 뒤인지 바로 그 다음 날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진 않지만 그것이 하루 중 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은 그때가 제9시 기도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9시는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잡혀가서도 그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기도의 시간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며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치시던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예배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기도의 시간을 지켰고 이날도 변함없이 그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이들을 불러 세우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전 문 앞에서, 오늘은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 영어로 뭘까요? 아름다울 밑자에 문자입니다. Beautiful Gate. 미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 그 구걸로 매일매일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그곳에 나와서 구걸하고 있으니 매일매일 봤지만 그날따라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그 사람이 보여진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주목하여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를 눈여겨보는 것이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겠죠. 그런데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처음 구걸하는 사람의 건진 말은 매우 실망되는 이야기죠. 돈을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는 그 장애인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금과 은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그 장애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줍니다. 그러자 평생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는 그저 일어서는 것을 넘어서서 뛰어서 걷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뛰어 서서 걷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동영상 같은 거 보면 갓 태어난 사슴, 소, 아기가 일어날 때 부들부들 떨죠. 그러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두 다리에 힘이 강력해서 일어날 때 펄쩍 뛰면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생 경험하지 못한, 평생 부러워했던 그 삶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영역이 한도 끝도 없이 넓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디도 갈 수 없는 자가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걸을 수 있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걷게 되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힘을 가졌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몸에 가지고 있는 장애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아마도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고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 무엇 하나 내세울 곳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제 걷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드리워져 있던 저주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과 함께 이 사람이 동행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속박으로부터, 영적인, 육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큰 소리로 소리치고 싶었을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가진 힘입니다. 그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자유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금과 은이 할 수 없는 능력이 바로 이 이름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이름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금과 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김성환 선교사님쯤 되면 손 들어보라 막 이러면서 1930년대에 텍사스 어느 마을에 아주 잘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앞마당에
유전이 발견되었어요. 교회가 갑자기 떼부자가 된 거죠. 유전을 파서 돈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가 결정하기를 앞으로 이 석유를 팔아서 나오는 모든 그 이익들은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지기로 했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됐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부흥이 되었지요. 교회가 더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1920년대 이런 일이 있었고 1930년대가 되면서 미국에서 석유를 감소하는 생산량을 감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한순간에 그 교회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또 그 마을의 인구가 5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도 줄어들고 성장이 멈춰지고 오히려 뒤로 뒷걸음질치게 되었던 것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이 교회의 성장은 사실은 금과 은을 통한 성장이었던 것이고 어느 순간 그 성장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 교회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은 자들의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금과 은이었던 것이죠.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금과 은이었다는 것을 그 지난 10년 동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옆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금과 은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은 금과 은의 힘으로 지탱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금과 은의 힘은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자에게 매일매일마다 많은 이들이 금과 은을 그에게 주었지만 누구도 그를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그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문 앞에 있는 자가 일어나서 뛰는 것을 보고 아마도 성전은 발칵 뒤집혀졌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랐겠죠. 기적을 경험한 자 그리고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모입니다. 자, 이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끔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서 나온 능력을 보고 몰려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요? 질문을 약간 바꿔볼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저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전체 아니 유다 지역 전체에 이름을 날리는 능력 많은 목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제 얼굴 찍힌 부흥집회 포스터 만들어다가 성전 여기저기 다 기둥마다 다 붙이고 오라 능력을 맞이하라 지혜의 역사가 여기 있다. 비서 하나 두어서 저를 초청하려고 부르는 유대 지역의 모든 회당에 부흥 집회 날짜 쭉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안 그래도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성도가 늘어가지고 이놈의 성도들 어디다 다 가두나 했는데 이때 바짝 헌금 걷어다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큰 교회 지어서 잘 관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나요?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자신과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 앉아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도 없었고,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는 일어설 수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해야 하는 존재는 능력을 베푼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알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되어야 할 사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정체성이 슈퍼스타가 아닌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그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정체성은 슈퍼스타가 아니고 제일 잘 나가는 사도 중에 사도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증인이라는 정체성이에요. 베드로는 그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의 정체성은 증인이라고 그는 생각했고 선포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를 채우는 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베드로는 그 자리를 채우려는 자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5장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장마다 나오게 되는데, 이때마다 동일하게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장 3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장 14절과 1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4장 33절에 보면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5장 32절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2장부터 5장까지 베드로의 설교와 관련되어서 공통되게 강조되는 단어는 증인이라는 것이.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실에 대해서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겠지만 사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도 그러하시다. 성령께서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증언하는 일을 하는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그의 일생을 투자했던 일인 것이에요. 같은 사명, 같은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이름도 있지만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으며 회사나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죠.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이름, 저라면 이일복이라는 이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없을지 몰라도 내가 가진 이 이름 하나만큼은 남기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늘 머릿속에 외우는 말이 뭡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도 이름을 남겨야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증인이라는 이름을 남기길 원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일복이라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일복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언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 이 세상에 내 이름이 안 남아도 사실 별로 문제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다 아는데 정작 하나님은 내 이름을 모르신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서 유명해지려고 해라. 세상에서 내 이름이 없어질지 몰라도 하늘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삶으로써 하늘에서 내 이름이 유명하기를, 하나님한테는 내 이름을 알아야지.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자신의 온 삶을 증인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도대체 베드로를 포함한 이 사도들은 무엇을 증언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의 설교들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 소개되는 설교는 각각 다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상황과 대상이 다릅니다. 자, 좀 표로 정리를 했는데 2장에서 있는 설교는 오순절 설교 이후에 모인 성도들이 각 나라에 방언을 하자 모인 사람들 있죠? 그 일반 유대인 군중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3장에 나오는 설교는 앉은 자가 일어난 것을 보고 그 기적을 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한 설교였죠. 4장과 5장에 있는 그러한 베드로의 설교는 잡혀가서 공회원들 앞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결과도 달랐습니다. 2장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자 3,000명이 회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베드로의 선포 이후에 4장 첫 부분에 보게 되면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5,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회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4장과 5장은 전혀 다릅니다.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지만 위협을 당하고 겨우 석방이 되죠. 다시 잡혀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에서 또 선포하자 다시 잡혀가서 채찍질을 당한 이후에 석방이 됩니다. 각 설교마다 조금씩 대상과 또 결과가 다른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설교들, 여러 베드로의 설교들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에 일관되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서 적어도 세 가지는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주 되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증언한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우리 교회 오면 주일날 맛있는 밥 줘. 우리 교회 와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잘생겼을 수가. 혹시라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다시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가 우리 교회 내어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러나 그가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왕의 자리에 앉으셨으며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참되신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3주에 거쳐서 이 주제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아주 유창한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3주를 쭉 지내면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이런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질문을 다시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의 삶을 가꾸시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증인은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자만이 그 이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걸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를 예배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 성전 문 앞에서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금과 은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두 다리에 힘을 얻고 우리와 함께 일어서서 기뻐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는 일, 그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일, 놀라운 일을 함께 이뤄나가는 세미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